여러분,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이 첫 주일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5분 뒤에 그리고 몇 초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2025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알고 계시고 또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그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중에도 수고하고 있고 또 부족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헌신하려는 그 열심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기억해 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믿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직장에서나 혹은 내가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나의 롤 모델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 적어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 사람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혹 그런 사람이 지금 내 곁에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나의 롤모델을 만나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물론 귀한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서 오늘 나의 인생에 내 삶의 롤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혹 여러분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롤모델 하면 당장 떠오르게 되는 그런 얼굴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 말입니다. 전에 어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인생의 롤모델이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청소년 학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우리를 많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아들이 내 인생의 롤모델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도 참 뿌듯하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인생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들이 존경하면서 내 인생의 롤모델은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도 어쩌면 괜찮은 롤모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 한창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혹은 재테크에 대해서 혹은 리더십에 대해서 인생의 성공에 대한 그런 가치를 담은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던 때에 어느 출판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롤모델 시리즈라는 그런 전집을 출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전집에 나오는 롤모델 가운데에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 전 장관도 있었고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사람도 있었으며 스티븐 잡스나 워런 버핏 같은 금융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기가 속한 그곳에서 혹은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지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롤모델을 물어본다면 어쩌면 BTS나 아이돌 가수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시리즈가 나왔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누가 보아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라마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꼽는 그 롤모델만 보아도 어느 정도 그 시대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롤모델이란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그 땅에서 먼저 가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오르고 또 올라서 마침내 도달해보고 싶은 그 높은 자리에 먼저 좋은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소원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누리고 살아가는, 또 그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오늘도 나를 또다시 달리게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다름박질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의 인생을, 그 누군가의 삶을, 혹은 그 성공을 내가 롤모델로 정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혹은 그런 생각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를 그저 동경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목표나 의식이 내 마음까지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롤모델이 그저 내가 어느 분야에서, 내 일에서 능숙하게 성공하기 위해 내가 바라보는 그 분야의 롤모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롤모델이라면 그 롤모델의 기준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인생의 롤모델로서 이미 삼고 있어야 하는, 또 마땅히 삶아야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경제인도 아니고 또 뛰어난 운동선수나 혹은 연예인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닮고 싶다고 하는 그런 롤모델들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무언가를 견디면서 쫓아가야 했을 그런 대상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신 그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쫓아가고 다른 박질에서 구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인생 속으로 찾아와 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먼저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성찬은 먼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 어떻게 무슨 수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바르게 계획하며 추구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이 어떻게 자기의 눈물을 닦아낼 수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는 그 눈이 어떻게 자신에게 참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우리 자신을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간에 인생에 있어서
분명 중요한 것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어떤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롤모델이며 그리고 목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그분을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내 인생의 롤모델이신 바로 그 주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바라보고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기는 하셨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인생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볼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인정한다면 너희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오늘도 내 삶에 굳게 닫아걸고 있는 그 마음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내다보기라도 하십시오. 언제나 듣기만 하고 그랬구나, 또 은혜 받았다고, 오늘도 감동이었다고 그렇게 감격만 하며 돌아가지 말고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시기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인생에, 바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롤모델이십니다. 내 인생의 롤모델, 내가 정말로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 주님의 시선이 바로 여러분의 시선과 맞닥뜨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과 여러분이 문제라고 또 수치스럽게 숨기고 싶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바로 문을 열고 그 앞에 계신 주님의 능력과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로움과 상처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엉키어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채로 미지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일하면 토해버리겠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무런 특징도 없고 맛도 나지 않는 사람,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책망받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상태를 잘못 진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불쌍하고 벌거벗은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데 지금 만문을 열고 계시는,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이 있어야 하는 그 상황인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 한두 가지 좋은 것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충분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채로 몸이 건조하고 무색무취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너무 하찮게 여겨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한없이 깎아내리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무언가를 조금만 시작하면 금세 대가가 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강 야구인가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번은 레전드 야구 선수인 이대호 선수가 고교 야구팀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언을 했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는데도 실력이 잘 늘어나지 않는다고 푸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한낮에 잠깐 배팅 연습하고 잠깐 수비 연습하고 그렇게 달리기 하고 운동하는 그걸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고.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밤에 별을 보고 들어갈 때까지 죽어라 공부만 하는데도, 그런데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한데 야구도 마찬가지라고. 너희가 이 정도 하고 야구가 힘들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공부로 성공하는 게 훨씬 쉽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공부만 하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안해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충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대호 선수 자신도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야구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배팅 연습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 이 결과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내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최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그래도 나는 좀 달라 하는 안전한 긍정이 우리를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표현할 때는 늘 안전하게, 좌절하지 않을 만큼의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혹시 내가 실패하고 잘못될 것을 대비해서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나는 더 할 수 있었어라고 그렇게 변명할 거리를 준비해 두거나, 혹은 교만하지 않을 만큼의 여유를 가지면서 잘 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설명들을 준비해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처세술의 일종일 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삶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가장 진실하신 실천이셨던 주님의 그 살과 피 앞에서 나의 벌거벗음을, 내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내 한계와 교만과 강팍함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어떤 변명의 말도 준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오셔야 한다고, 내 안에 반드시 찾아와 주셔야만 한다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이해하시며, 나보다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바르게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롤 모델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실 수 있기에 그런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우리의 마음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두드리시는 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부분들에서는 아직도 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여기만큼은 제가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 여기만큼은, 적어도 이 방만큼은 그냥 저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방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도록, 주님이 그 방의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우리의 닫혀져 있는 모든 방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닫혀진 상처가 있고 내 열등감과 부끄러움이, 또 숨기고 싶었던 과거들이 있고 나의 못난 좌절들이 여기저기 뒤엉킨 채로 널브러져 있는 그 숨기고 싶었던 방들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방에서도 주님은 정말로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내 상처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부끄러움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며
내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도 주님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곤고함을, 내 상처를, 내 눈물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주님뿐이시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먼저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내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낸 다음에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실 분이 내 온갖 배고픔과 갈망과 내 부족함과 무능과 수치를,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주님의 길을 우리의 마음 안에 내시고 주님의 나무를 우리 마음의 정원에 심으시며 주님의 향기 내는 꽃을 내 안에서도 피어나도록, 내가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던 그 방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그런 방이 되도록 오늘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눈도 주님을 향하여 열기 원합니다. 나의 아픔도 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내 모든 것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 내 소망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진짜 참 모델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의 가신 길이 내 안에도 새로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의 당하신 고난이 우리 안에서 깊은 골짜기를 내고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일이 내 삶의 높은 언덕이 되며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언덕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모셔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은 주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며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의 비전의 목표로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찬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모신 우리가 드디어 주님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눈물도 그리고 그분의 기쁨도 나와 함께 온통 어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안에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의 삶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삶을 맛보고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생명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십자가를 또 그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을 마시고 주님의 삶과 죽음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내와 그 승리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주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와 모든 부담감으로부터의 자유와 모든 죽음과 실패와 절망에서의 그 자유와 승리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로 오시옵소서. 내가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내 속에 오셔서 이제는 주님의 삶과 내 삶이 진정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며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의 성찬이 주님과 나의 하나됨, 우리의 삶을 지나서 우리의 이웃과 지역으로 흘러나가고 온 나라와 온 땅에 이르게 되는 샬롬이 되며 온 인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에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롤 모델이심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성찬을 맞이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진정 주인으로 자리하셔서 이 2025년 우리의 삶이 주께서 이끄시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